새벽에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전도방이라고 각국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단톡방인데요.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전도하는 장면인데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어깨에 지금 메고 있는 게 Take your hands off your ears. You need to hear the word of God, because faith comes through hearing, and hearing the word of God. Hell is a real place. It's a place made for the devil, and he's into my life. My pastor, 보시면 여러분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on the prayer man in life. WBC라고 써 있죠. 저는 저기에 그래서 저 이미테이션으로 그냥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무슨 그 교보제로 사용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톡방에서 제가 이미테이션이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송기호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는 청년인데 WBC 세계 타이틀 챔피언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됐는지 이 청년이 또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막 기쁨으로 저렇게 영국의 거리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게 오늘 새벽에 바로 좀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영국에 우리 갔던 청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전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봤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정말 삶이 전도, 정말 우리가 삶이 기도라는 것을 주제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삶이 전도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교회가 다 전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 브릭스턴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일 전도할 때마다 오늘은 뭐 어디서 전도를 했는데 뭐 7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전도를 마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정말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전도한 사람들의 표정인가요? 아니면 정말 성령 안에서 전도하신 분들의 모습인가요? 기쁜 얼굴이죠? 네, 여러분 기쁨이 저렇게 넘치는 걸 볼 때 야 그래 전도의 본질은 기쁨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기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길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전도대가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를 내가 지금 파송하는 게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처음에는 다들 전도 나가기 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입은 열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에게 욕하면 어떡할까? 핍박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돌아왔어요?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전도하면 기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 하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삼풍백화점 사건이었어요. 저도 그때 카투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제 미군들이 와서 그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많이 딸렸나 봐요. 그래서 카투사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밤에 자원봉사하러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다 찼다 그래서 저는 못하기는 했지만 그때 TV로 생중계를 계속 하는데 정말 이제 건물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잔해더미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생존자가 발견이 돼서 그 이제 더미를 이렇게 다 치우고 생존자 한 명을 구출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채플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를 보다가 구조되었다고 딱 그러면요, 여러분 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무실에 있었던 그 민간인 아주머니들도 막 다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살았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내 가족 아니고 나 자신의 얘기도 아니지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죽을 뻔했는데 뭐 닷새 만에 구출되고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구출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한 생명이 구조될 때마다, 구원받을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가 박수치라고 하지 않아도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살아날 때도 기쁘거니와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둘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나가면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곡식을 거두러 나갈 때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기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한 30명을 만나건 40명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은정교회 나올게요라고 확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기쁠 수밖에 없다. 물론 때로는 결실해서 저 꼭 나올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더 기쁨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예요? 누군가 멸망길 가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요양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지만 그 방 주변에 다 이렇게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바라보면 제가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걸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참 슬플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누군가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가는 게 가장 슬픈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던 이가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도왕 최병호 집사,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엄청 많이 전도했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집사님인데, 이 전도왕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생명을 찾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농부가 논에 물 들어가고 부모가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보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다 보니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목숨을 버려도 진짜 괜찮겠다, 후회 없겠다, 내 삶 전체를 다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기쁨은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국의 목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이라는 형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JP 모건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형제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 JP 모건에서 일하던, 그리고 정말 막 수백억씩 막 벌어들이던 그런 갑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왔다가 영국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이제 세상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그 노숙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날마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갔을 때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때 이 존 형제가 선교사님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청년들이 전도 여행을 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존 형제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사우디의 전 국방장관 무하메드 엘 알 사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차남 슈작 알 사우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존 형제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존 형제가 변화돼서 지금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또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존 형제가 옛날에 나랑 같이 술 먹고 놀고 막 여자들 같이 어울리고 막 그랬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술을 믿고 있다고? 그게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 왔을 때 이 목양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 사우드라고 하는 남자에게, 이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 슈작 사우드죠. 슈작이 거듭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다 같이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우디로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이 존 형제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하나님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도 바로 어제 올라온 간증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우디로 돌아간 후 오만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밤 하이에나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밤에는 다윗 같은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 돌을 던져 자신을 하이에나들로부터 구해 주었고, 어젯밤에는 독수리가 나타나 그를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형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그가 저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곧 주님 은혜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변호사를 통해 건축헌금으로 25만 파운드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가봤지만 여기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노숙자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새로운 센터 처치를 짓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 사우디의 부호가 단번에 그냥 25만 불이 아니라 25만 파운드, 어쩌면 그분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딱 헌금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일은 금액을 떠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헌금보다 당신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며 헌당 예배에 참석해서, 언젠가 센터 천치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결실을 지금 이미 맺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센터 처치가 세워지게 될 때 이 형제가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존 형제가 친구가 세례 받는 거 볼 때 감정이 어떨까요? 기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승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해보셨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은적교회 막 이렇게 오기 전에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잖아요. 형님 교회에서 청년 맡고 있을 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많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자유케 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오는 영적 희열과 기쁨,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만 이겨도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케 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승리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 앞에는 어떠한 사단의 능력도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님 교회에서, 이번에 작은 형님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특세를 했는데 특세 때 간증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수 집사님이란 분의 간증입니다. 저희 가정은 특세가 시작되면 잠과의 전쟁도 아니고 또 거리와의 전쟁, 아마 집이 굉장히 멀었나 봐요. 교회까지. 거리와의 전쟁도 아닌 믿음이 없는 남편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제 남편은 저와 자녀들이 주일 예배 이외에 어떤 주중 예배도 한 번 이상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나가는 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의 극성맞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며 저를 나무랍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간다는 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특세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릴게요. 혹시 상황이 허락된다면 성전에도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 남편이 특세 기간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지방 출장이 잡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특세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첫째 아이는 성전 특세를 너무도 사모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먹는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며,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간식 준비해 주시잖아요. 속상하다고 며칠간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빵을 사주기로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협상했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집에서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 시간 출근 준비하는 남편도 오가며 들을 수 있도록 있었고 5살 둘째 아이는 비몽사몽 반은 잠 반은 듣는 것 같았지만 온 집안을 은혜의 말씀으로 둘러주심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아빠가 집에 없는 금요일 새벽은 현장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라 아이들은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깨웠습니다. 첫째도 벌떡 일어나고 5살 둘째도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는 거야? 야 신난다 하며 옷 입고 준비하는 모습에 성전 가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날은 마침 자녀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인가 봐요. 지혜와 성주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 부활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특별했던 것은 둘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이다 보니 부모가 함께 세례식에 참석해서 부모의 자리에 서야 하고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준비해야 하지만 남편과 이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첫째 유아 세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가자 하니까 얼떨결에 세례식에 참석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첫째 때의 경험으로 유아 세례가 어떤 건지 알고 나니 둘째의 유아 세례라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난 절대 안 가. 앞에 올라가는 거 이제 절대 안 해. 하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신앙으로 인한 갈등과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부목사님의 톡이 왔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세례식 때 아버님도 같이 오실까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옆자리는 성령님 자리예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중보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특세 기간 동안 성주의 세례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아닌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옆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세가 끝나고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상시 주일과 같이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을 꺼내 입고 집안을 정리한 후 성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교회로 출발한 지 얼마 못 되어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출발했어? 네, 좀 전에 출발했어요. 몇 시까지 가면 돼? 세례식. 10시 40분, 안 되면 11시 20분까지라도 준비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저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빠가 교회에 온대. 남편이 성전까지 오는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늦게 온 남편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성주의 세례식 날은 큰 기쁨의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무슨 우리가 시커먼 마귀를 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그 과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특세로 계속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요즘에는 대학교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슨 앱 같은 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랬지만 그 더 예전에는 그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의 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합격한 거고 이름이 없으면은 불합격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이 다 학교에 와서 그 게시판에서 대자보를 보고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딱 찾으면 최상일 합격자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끌어안고 또 엄마랑 같이 끌어안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거기서 얼싸안고 뛰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 거기 내 이름이 있으면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찾아도 거기 자기 이름이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주저앉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자 명단에만 해도 자기 이름이 없으면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내년에 또 다시 볼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학교 합격자 명단에는 혹시 제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확실히 눈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서는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전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하는 그 순종의 삶 자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힘쓰던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복음에 힘쓰는 걸 보니까, 나와 함께 동역하는 걸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경민 형제가 만든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네, 그 은혜라는 찬양의 4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같이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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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은정교회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냥 오늘도 예배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기쁨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전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이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카네기홀 같은 데서 큰 무대에서 막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너무너무 잘 불렀어, 감동적이야, 그러면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텅 빈 공연장에서 마음의 허무함이 그렇게 밀려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서 떼돈을 벌고 막 언론에서 다뤄주고 그래도 그 공연이 끝나고 날 때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가 찬양했던 곳은요, 큰 홀이 아니었어요. 무슨 방송국에 와서 취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수만 명의 관중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티켓값이 막 10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처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렸던 곳은 아주 허름하고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세상의 즐거움, 오락, 유튜브, 맛집, 여행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요 막 마음이 기쁘죠. 왜 기쁠까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바쁜데 그 리어카를 제가 끌어드리겠다고 막 언덕길을 올라가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뭐 직장을 다니다가 누가 리어카 좀 끌어, 막 과장님이 회사원한테 리어카 좀 끌어 그러면 뭐 이런 걸 시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회사 들어왔나, 막 땀이 삘삘 나면 막 불평하고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 리어카를 끌어들이고 나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뭐 노숙자들 만나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벗어줍니다. 비싼 건데 그냥 벗어서 줍니다. 그러면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줄 아세요? 마음에 막 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벗어주고 그냥 추운 모습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 천국 잔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요?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인사를 잘한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뭘 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과자라도 하나 이렇게 막 주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뭘 주시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사모가 저 만나기 전에 그 기획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대중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제 연예인처럼 돼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이제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다가 갑자기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그 미술치료 2부 순서로 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모랑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여기 신림 구동에 있는 카페에서 저희가 둘이 만났는데 종이를 하나 주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느낌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별을 엄청 많이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 별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스타가 진짜 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아줌마 같은 것 같아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네, 안 웃긴가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모가 되고 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별이 스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엊그저께도 밤에도 막 나가서 또 청년을 한 명 데리고 교회로 데려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아멘,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도 안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성도, 은정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전도는커녕 막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잘 돼도 기쁘겠지만 때로는 욕 먹을 때도 있어요. 저리 막 꺼져 막 이러고 막 예수쟁이들 막 그러면서 욕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상이 쌓이는 순간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죠, 사랑의 교회에 전도왕이 계십니다. 그 전도왕이 이름이 뭐냐면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네, 근데 이분이 전도왕인데 얼마나 전도를 잘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994년에 막 연쇄살인 막 그래가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막 사람들을 막 토막살인하고 그랬던 지존파가 있어요. 지존파.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지존파를 전도하신 분이 이 이재명 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의 다른 분들도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우리 조카 좀 전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막 우리 이웃 옆집 아주머니 좀 전도해 주세요. 막 부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집사님이 마다 않고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 간증을 또 많이 다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미국에서 전도 간증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고 기침이 자꾸 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3기 B단계, 그러니까 거의 3기와 4기의 중간에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하늘이 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새벽에 급성 백혈병으로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어떤 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기도 이제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상황은 망각하고 전도 약속까지 잡아서 정말 그 가족들도 당신이 지금 전도할 때냐고 막 가족들도 말렸대요. 그런데도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 외에도 그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그분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일본에도 수없이 기침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한 번도 기침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게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딱 만난 거예요. 집사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얘기가 아니 이분이 폐암 3, 4기이신 분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영적 감격을 그렇게 누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이후 그를 통해서 이거 책에 기록된 거군요. 간증. 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암에서 치유를 받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포기한 암 환자들에게 그의 복음 선포와 치유의 기도를 통해 구원과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도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암덩어리가 지름 5.3cm에서 1cm로 줄고 항암 치료에 항상 나타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쉴 새 없는 집회 인도 부탁과 암 환자들의 가족의 긴급 전도 요청이 끊이질 않아 예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응할 수 있는 이재명 집사의 건강 비결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하루 2번 예배와 기도에 있다고 한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리 완고한 유교신자, 불교신자, 무신론자들도 그가 다가가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육의 강건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 이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7살 아이 하나가 있었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살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었는데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때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를 어디로 가게 됐냐면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갔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너무 못 사는 지역,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한국에서 뭘 보내줘도 자기가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대상들이 배고파서 쫄쫄 굶어가고 있으니까 밥이 넘어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눈이 막 침침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눈이 안 보이는데 수술을 하면 낫겠지라고 했는데 아이고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명을 하게 돼요. 눈을 잃었어요. 선교사를 하다가 눈을 딱 의사가 이제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술로도 안 됩니다. 하는데 정말 마음에 절망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구나. 나는 이제 선교 사역도 못 하겠구나. 그러고서는 절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환난이다 고난이다 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눈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지를 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시력을 잃은 후에 유방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투병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지옥 갈 뻔했던 인생인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고난도 경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잘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먼 채로 이분이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데 이 러시아 이 지역들이 땅덩어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기차로 여행하는데 막 수십 시간, 막 100시간 이런 기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에서 이분이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교회도 세우고 뭐 하시지만 전도를 기차에서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가 하도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복음 전하러 와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전도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와 쪼꼬레바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 다들 그거를 받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누리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 신분을 말하고 잠깐만 너에게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긴 여행이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는 제가 나쁜 일을 안 하니까 잠깐의 그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면 거기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그날 내가 꼭 만나서 복음을 들려줘야 될 영혼을 붙여놨다는 거. 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끼 식사가 누룽지에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컵라면 그거 하나가 하루 전체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죠. 그거 하나를 먹고 24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 기차를 떠나서 저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오면 8시간 이렇게 9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돌아오면 지치죠. 그러면 제가 흔드는 그 기차에 몸을 누이면 배는 고프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그 영혼들
천국의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일 아침이 또 빨리 기다려지고 이렇게 해서 또 동일한 일정으로 기차에서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있다가는 삶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나를 위해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다가 가야 되는데 뭐 IMF 아니면 코로나 뭐 오미크론 이런 게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차에서 사역을 하고 다음 행선지로 옮길 때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순례자의 그 찬양이 있죠. 그걸 제가 참 좋아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는 게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콜링받은 또 사명 앞에 선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해고 가야 된다는 것. 아멘.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하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크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순례자의 길? 예. 네,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